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분명히
분명한 확신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기쁨과 안녕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로 31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로 3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인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리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론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키는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 벌어지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첫째 이 문단에서는 굉장히 이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과 같은가 일종의 비유를 또 듭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찌꺼기죠. 이 찌꺼기는 무엇입니까? 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어 버리는 건데 예루살렘 성읍이 이 찌꺼기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에 불러서 다 태워버리겠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선지자라든지 제사장, 고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알려주면서 이 성읍에 무너진 것을 막아설 사람을 내가 찾는데 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하겠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첫 번째 문단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인가? 피를 흘린 성읍이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범죄한 성읍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빼앗고 탈취하고 이런 걸 할 때 이제 피를 흘렸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피 흘린 성읍이다. 이 가운데 이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러니까 약하고 또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인데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어야 할 성읍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은 사라지고 강탈과 또한 억압과 폭력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가증한 일.
이제 구토가 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더러운 일들이 이 성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아마 경찰들은 잘 알겠죠. 뭐 살인과 강도와 뭐 강간과 이런 많은 일들이 또 사기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맞닿는 사람들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면서 에스겔에게 내가 말해줄 테니까 그걸 듣고 가서 말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벌 받을 때가, 벌을 받을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어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했길래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거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때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각종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날이 가까웠고 너의 날이 가까웠다. 사실 이제 예루살렘 성읍은 이제 비인격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체처럼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사람처럼 너는 그 시간이 가까웠고 또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너의 날이 가까웠다. 무슨 날인가? 너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처음에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날을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해를 또 이야기하겠죠. 연을. 그래서 내 예한이 찼도다. 꽉 찼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심판받을 것이 꽉 찼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봐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참잖아요. 참다가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봐주다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때와 그 날과 그 연한이 찼으니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로 이방인의 능력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정치적인 것도 있고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이념적인 것도 있고 또 군사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서 사실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이죠. 이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약소국입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이제 아수라든지 바벨론 계속적으로 강대국들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위쪽에서는 호시탐탐 남쪽을 노립니다. 남쪽은 사실은 이제 이집트는 부유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위쪽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수메르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뭔가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길목에 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죠. 메소포타미 이제 아수리라든지 바벨론이 이집트로 내려오면 이집트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문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마당에 싸우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올라가서 막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 조그만 부족이죠. 이제 족속이고 큰 나라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들이 항상 전쟁의 위험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으로 보면은 이제 강대국들이 약해지면 이 이스라엘이라든지 다른 주변 뭐 아람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 이런 것은 강해져요. 왜냐하면은 강대국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을 얻는 것이죠. 근데 강대국이 강해지면 이제 당연히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강해지면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밖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를 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신앙으로 항상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힘이 약해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만큼 그들이 범죄했는가 6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그러니까 권세 잡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다. 피를 흘리려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감수하고 지금 있었다는 거죠. 이제 모든 고관들이 그만큼 권세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뭔가 잘 된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쫙 몰리죠. 뭐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면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 어디가 신도시가 들어간다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이제 거기에 막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당연히 거기에 사기꾼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기를 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고관들이 그렇다는 거죠. 너도 나도 피를 흘리기에 앞다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부모를 업신여긴다. 5번째 계명이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학대한다. 이방 이제 거주하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학대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해한다. 한마디로 뭐냐면 약한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죄물을 착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고아와 과부가 재산이 많겠습니까?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의 재산까지 탈취하는 굉장히 이제 몰인정하고 파렴치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핍박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는 일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관들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긴다.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간을 붙여서 뭔가 피를 흘리고 자기 어떤 이익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 이것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산당을 지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음행.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가 또는 뭐 첩을 들 수도 있잖아요. 첩과 우리가 계무라고 이런 말 쓰는데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경한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 음행을 하기도 하고 또 며느리를 더럽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이복 누유를 가늠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또한 음행과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많이 했다는 거죠. 평화의 성읍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어야 할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게 여기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안타까운 뉴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뼉을 쳤다. 이것은 뭐냐면 손으로 때렸다는 거죠. 이제 탁 때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애들이 아빠를 때리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아프잖아요. 조그만 애가 때리면. 근데 어른이 어떻습니까? 때리면. 근데 하나님이 손이 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만 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는가? 하나님 때려 보십시오. 너의 손이 힘이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치시면 마음도 무너지고 대항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이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바벨론은 세 차례 이제 침공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침공했을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정말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이 더러운 것을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엇입니까? 정결함과 이제 의로움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경에 이 부정함과 불결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6절에 내가 자신 때문에 나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문단 속에서는 무엇인가? 바로 너희는 찌꺼기다. 무슨 찌꺼기인가? 바로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나 은의 찌꺼기. 결국은 무엇입니까? 버림을 당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에 불러서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그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에 불러서 다 태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제 23절에 보면 그 안에 이제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고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씩 이제 들춰냅니다.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24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불결하고 여기 비는 이제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거잖아요. 늦은 비와 이른 비.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들의 땅 가운데 죄악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은 어떻습니까? 땅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 땅에서 행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아도다.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고관들에게 너희가 범죄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는 사자처럼 자기의 어떤 선지자식들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탈취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그들의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다. 여기 아니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똑같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그것을 어기고 있다, 범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범하였다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마스. 이 하마스가 이 범하였다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마스 하면은 폭력이란 말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제사장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 거룩한 이 성물을 이들이 도리어 어떻습니까?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된 것과 이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도 않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들이 범하고 있고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고관들은 또 무엇인가 17절에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이 선자는 사자 같고 여기 또 고관들은 일이 같아서 결국은 이 둘이 짝짝꿍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28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우리 회칠한 무덤이라 했잖아요. 무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결한 건데 거기에다가 회를 치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악을 행할 때 선자들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잘하고 있다.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허탄한 이상을 보면서 거짓 복수를 행하면서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고관들을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대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보면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잖아요. 참 선지자는 보통 이제 왕이라든지 고관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쓴소리를 합니다. 왕이시여, 고관들이시여, 그렇게 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고관들의 옆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이제. 근데 옆에서 이제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나오죠.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들이 그 왕 앞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평안합니다. 안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잘못했을 때 고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움을 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당시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조하고 도리어 이제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뿐만 아니라 이 땅 백성은 포악하다. 그 다음에 강탈을 임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탈취하고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한다. 그러니까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네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롯을 위해서 저기에 의인 50명 계속 하다가 어떻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제 의인이.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간신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멸망의 그 서극 가운데서 보냈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땅
이 예루살렘 성읍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았는데 없다는 겁니다. 이제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겉으로는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지만 선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백성들도 있지만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이 죄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눈을 씻고 봐도.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케 하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막아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를 범했어도 그분이 막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보시고 우리를 향할 때 우리에게 죄가 없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나라를 볼 때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뭐 비상 계엄으로 인하여서 정책으로도 문제가 있고 경제로 굉장히 큰 이제 고통들이 있고 또 미국이 이제 관세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상황인데 기업하는 분들은 정말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씩 둘씩 무너지면 이 나라도 어떻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나라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죠. 그것은 아이들을 보면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우리가 중학생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뭐 질풍노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병이 아니라 병이란 말 쓰잖아요. 이제 뭐 중이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병들었다는 거죠. 병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 오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보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땅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보셨을 때 이 성읍의 죄악됨을 막아설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땅에 임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 많이 행해지는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가 가까이 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범죄함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보냄을 자는 자로서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진도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지역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이를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두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이 비상시국으로 인하여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또 많은 그런 이 범죄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가운데 이 땅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오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가정이 무너지고 또 직장이 무너지고 또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막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 위기를 극복하게 달라고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율로 인하여서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고 또 이렇게 미국의 어떤 관세로 인하여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한국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게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좌와 우 이렇게 이런 머리를 하고 있고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능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법과 원칙과 질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이 비상계엄 인으로 인하여서 정말 소상공인과 또 중소기업과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도산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문을 닫는 가게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어려움을 타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또 저희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국 경제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타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정말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북한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지속된 도발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서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대화와 타협으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가 해결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정권이 계속적으로 참 도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무력을 증강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함을 통하여서 이 한반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발을 막아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정말 자유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끼어서 기도하며 또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가 갈수록 남과 북이 점점 갈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절실히 기도하는 가운데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관세 정책을 통하여서 동맹국들에도 무리한 그런 관세를 매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캐나다와 또 이 멕시코 그리고 이제 보복 관세를 하는 가운데 무역 전쟁으로 좀 비화하려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가 좀 침체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라 생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우리한 정치로 인하여서 이 세계 정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대화 타협으로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온 세계가 이 무역도 전쟁 이런 것들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국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에 해서 타격을 입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